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습한 날씨 속에서 더위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녹도하심으로 7월 12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무덥고 습한 여름에 시원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시원한 만큼 더위를 짊어져야 하는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안락함을 위해서 서로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서로를 살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일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은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2011년 미국의 주간지인 타임지에 아주 놀라운 발표가 실렸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불멸의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45년까지는 22년 정도 남았고 22년 뒤에 인간이 정말 그런 기술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가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살펴보면 아주 없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로봇공학 기술을 의학에 접목시켜서 아주 작은 로봇을 통해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인공장기나 인공관절이 우리 몸의 장기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전공학에서는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유전자를 대체해서 희귀 유전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등한 유전자를 미리 없애고 대체해서 건강한 유전자 그리고 우성 유전자만 다 넣은 다음에 더 뛰어난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술은 과학적으로는 이미 준비되었지만 윤리적으로 합의되지 않아서 보류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경인 셈이지요. 이처럼 인간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생명의 영역까지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발전된 문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되는 내용을 돌아보면 인간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 중에 8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지요. 또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남겨질까봐 두려워하고 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치열하고 뜨겁게 노력하다가도
한순간 허무함에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작은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참 별것 아닌 존재이기도 하고 참 강하면서도 동시에 참 연약한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과 사용하는 표현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개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창조 이야기와는 다른 두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전반부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면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부터의 창조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로 불리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온 세상이 생겨나게 된 그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2장 4절 하반부부터의 이야기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2장 7절과 8절에 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요. 1장과 2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창조의 순서나 그 내용이 꽤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반면 2장 4절 하반부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 전의 세상은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메마른 상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이렇게 두 이야기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가 작성된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강가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던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강 하류에 자주 범람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그동안 피땀 흘려 가꿔온 그런 삶의 터전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머물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은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마른 땅을 내주시는 분, 그래서 안락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반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다윗 왕조 때 수집된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가나안 지방이 그 배경이었지요. 당시 가나안 땅은 사막지대로 물이 몹시 귀했습니다. 물줄기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생명의 줄기와 같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동산 한가운데서 샘이 솟게 하시고 사방으로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두 창조 이야기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두 창조 이야기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배경에서 쓰였고 편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본문의 내용은 다르지만 두 창조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자 바탕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두 창조 이야기는 각기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듯이 우리는 두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두 개의 창조 이야기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바탕이자 우리 삶을 가능케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자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4절 하반부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정성스럽게 빚으신 거지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장면이지만 그 당시 다른 문명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장면이 아주 익숙한 장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문명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또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도 이 인간 창조의 신화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신화들은 인간의 탄생을 작은 신들의 반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신들이 작은 신들을 부리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 노동에 지친 작은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큰 신들이 쉴 수가 없어서 그 작은 신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그 살과 피에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작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해서 일을 시키고 부리려고 인간들을 만든 것이지요. 이 신화에서 인간은 그렇게 고귀하게 그려지지도 않고 또 인간 탄생은 평생 고된 노동을 당연하게 감당해야 하는 어떤 저주처럼 보입니다. 이런 신화는 당시 그 고대 사람들에게, 그 고대 제왕들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상황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 속 인간 탄생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인간은 흙과 먼지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고대 신화 속에서 인간의 탄생은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성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탄생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그 낙원이나 마찬가지인 그 낙원의 세상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동산을 가꾸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삶이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본래의 삶이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간직한 그런 존재라는 고백은 애굽의 종살이와 또 대제국의 권력 아래서 종살이했던 그 바탕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자각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또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른 생명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지 억압당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그 신앙인들의 대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고 억압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백은 오늘날 너무 많이 오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이나 이성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여기고 다른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지요. 인간은 에덴 동산과 같은 자연을 인간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대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수를 버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인간에게 그럴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일부 인간, 그러니까 일부 특권을 가진 인간이 다른 인간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2장 7절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흙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흙이 먼지나 티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존재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다른 존재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한낱 먼지,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은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이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낱말 티끌이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흙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티끌과 같다,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티끌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한계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다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만 치우쳐져서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자신의 나약함에만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티끌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의 생기를 상하게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존재 위에 서고 또 다른 존재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잘 보듬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혹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만 매몰되어서 실망하고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숨겨두신 존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또 동시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티끌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먼지와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보듬으셔서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무너지려 할 때마다 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먼지털만 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낮춰 다른 존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숨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